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마음의 소원이 있겠잖아요. 학생들의 소원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어서 공부를 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학교에 상급학교 좋은 곳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또 좋은 곳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이겠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소원이 있겠죠. 또 나가서 몸이 약한 사람은 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케 해주세요. 늘 건강. 그래서 명예를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돈을 잃는 것은 그 다음에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은 것이라고 했는데 건강케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건강을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행복을 원해. 여러분, 사업을 한 사람은 뭘 원하겠어요? 사업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작년보다 올해 사업은 더 잘 뛰어서 매출이 높아지게 해주시고 번창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지난달보다 오늘은 이달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그런 소원이 있겠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또한 더 나가서 좋은 이세 나와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들. 직장인들은 좋은 부서에 배치되어서 또한 일을 잘하고 또한 승진될 때 잘 승진되게 해주세요. 그런 직장인들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정치를 한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도 꼭 당선되게 해주시고 더 좋은 권력, 더 많은 권력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런 소원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의 남편이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여인을 얻어가지고 아이가 임시됐어요. 그랬더니 첩이나 마찬가지고 둘째 부이나 마찬가지인 자가 아이고 아이도 못난 주제에 하면서 계속해서 한나를 구박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 선지자가 왜 벌써 술에 취해서 그러냐고 할 때 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녀가 없어가지고 자녀 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엘리 선지자가 너가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아이를 갖기 소원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의 소원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너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했을 때에 철회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럴 때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려서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기도 힘들고 재판을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니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고 기뻐서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공명도 다 주시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이 눈을 보지 못하는 봉사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한 푼 두 푼 구걸 행사를 하고 있을 때에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치고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 지를 때에 주위에서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더 큰 소리를 이야기했을 때에 그를 데리고 오라.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일어나서 앞도 못 본 상태에서 달려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에 그의 눈이 열려서 바로 즉시 보고 예수님을 길에서 쫓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어요. 그런 소원들이 다 있는데 오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네 가지의 비결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다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비결은 무엇이냐? 첫째 비결은 불평하지 말고 불평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시작되냐?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돼서 생각에서 시작돼서 언어로 나오게 돼요. 모든 언어가 그래서 말에서 언중유월이란 말이 있어요. 말에 뼈가 있다. 농담을 하면서 그 속에 진담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고가 있는데 히브리 사고, 성경적 사고예요. 성경적 사고. 이 성경적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 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이것이 바로 성경적 사고요, 히브리 사고예요. 그런데 헬라어 사고, 이 사고는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은 어떻게 볼까? 늘 사람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또 나가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늘 수와 양의 중심이요,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체면과 사람 늘 눈치 때문에 모든 것을 위장하고 또한 감추고 또한 변장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내가 남에게 좀 이상한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속이 상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 사고, 히브리 사고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과민 반응을 하지 않냐고 불평을 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질투 같은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면서 성경적인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변화가. 마음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마음, 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가지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웅덩이 속에다가 깊은 웅덩이 속에다 집어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약대 상인들이 마침 지나갈 때 우리가 뭐 형제 피 흘릴 필요가 있냐? 자리 팔아가지고 우리가 수입도 챙기고 동생 피 흘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팔아요. 어디에 갑니까? 보디발 집에 애굽 그 보디발 경호실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서 여러분 와서 놀라게도 힘들 것인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때가 16살, 17살 그때 됐을 때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형제들이 얼마나 죽이고 싶도록 미웠겠어요. 그러다가 점점 커가면서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예뻐지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함께 동치미국을 먹자고 대들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럴 때에 성추행범으로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감옥에.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 꿈의 석을 잘 해준 그 뒤후에 여러분 바로 왕이 꿈을 꿔서 애굽 총리 2인자 자리에 갔을 때에 그 말한 대로 6년 7년 흉년이 왔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왔단 말이에요. 곡식을 사러. 여러분 형님들은 몰랐지만은 너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는 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그 귀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황금관을 쓰고 있으니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뒤에 여러분 신분을 알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가 그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죄책감을 갖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의탁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나이다. 흉년을 대비해서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이 애굽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사오니 죄책감을 갖지 마소서. 먼저 용서해야 할 그 형들보다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먼저 그들의 죄책감을 분노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씻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늘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행복해질 것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 두 번째는 뭐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것이라. 삼을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선과 악이 나와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 여기에서 여러분 노아를 우리는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엄청나게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완전히 가정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사회 질서가 깨져요.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모든 사람은 다 악한 행실이 악하고 악할 뿐인데 한 사람 의인이요 그 행실이 바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요. 노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에게 미션을 주어요. 내가 물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 주세요. 무슨 나무로, 밖에는 역청으로 칠하고 이런 것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크기가 무려 축구장 크기예요. 축구장. 운동장의 축구장 크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노아는 누구 한 사람 방주를 만드는데 도와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건축하라고 뭐 돈 준 것도 아니고 기술 제공해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또한 그의 재능으로
그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방주는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교회를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어내요. 그때 당시에는 500살, 600살 살 때예요. 방주가 다 만들어진 후에 여호와님께서는 그와 그 가족을 들어가게 하고 모든 생물을 한 쌍씩 또 나가서 7대3의 법칙으로 넣게 하고 나서 여러분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밖에 문을 사람들 들어오라고 악인들 들어오라고 아무리에게서 들어오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라. 40일 동안 밤낮 비가 쏟아지게 되고 무려 그 배가 둥둥 뜨게 되고 하늘 궁창이 열고 땅에서 생수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히말라야 산까지 다 물이 차고 말아요. 다. 그래서 지금도 히말라야 산에 가게 되면 산 꼭대기 정상에 조개 껍데기 있다는 거예요. 조개 껍질이. 무려 150일간을 물에 차 있는 거예요. 모든 숨쉬는 기색이 있는 것은 다 죽음을 당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또 나가서 모든 맹수들이 접근해올 때에 그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고 자기 양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 피 흘리는 전투를 하면서도 그는 지켜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구제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연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10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 최고의 가치는 지구의 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은 바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나를 잘 믿는 것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신 우상을 숭배하고 지옥 갈 영혼, 조상신을 섬기면서 지옥 갈 영혼, 더러운 귀신의 종이 되어서 지옥 갈 영혼을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드려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선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가장 큰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셀 목장 안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귀한 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내 아파트의 영혼들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귀하고 중요한 일이요 선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일을 소일거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의 왕 존 외나메이 그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초등학교를 나오고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못 갔던 거예요. 그때 백돌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차가지고 신발이 젖고 막 이렇게, 그런데 누가 한 사람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린 그가 월급에서 가부를 해가지고 그 벽돌을 가져다가 이 물이 닿는 곳에 푹 꺼진 곳에다가 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음 주일날 되는데 누구 한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누가 그런가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또 그날 따라서 이 어린 나이가 리아카에다가 백도를 싣고 와서 윗바람을 불면서 그 일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받고 목사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비밀로 해주세요. 그런데도 주일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해요.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항존직분자들의 회의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그러면 이번에 건축을 합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건축을 작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쁘게 세워댑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서 그와 같이 믿음 좋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어요. 열심히 공부도 하게 하고 독하겠죠. 그리고 모든 물건을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백화점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주세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돼.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잡은 그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와서 우리 정부에서 상공부 장관을 좀 해달라고. 상공부 장관을. 그렇게 했을 때에 그는 거절합니다. 1년 2년 하고 말 그만둘 부업인 장관 하려고 내가 본업인 내 교회 주일 학생들 가르치는 이 교사 사명을 그만두면서 내 그게 안 갑니다. 나의 본업인 교사 사명자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에 더 큰 감동을 받고 주일날은 가서 마음 놓고 교사 사명 감당할 테니까 와서 일해달라고. 그래서 장관으로 가서 오늘의 미국에 이 부강한 나라가 있게 만드는 인력을 감당하는 귀한 존 웨너메이커. 그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YMCA를 창설하는데 많은 곳에 후원금을 보내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종로에 있는 YMCA 그 옛날 건물도 여러분 존 웨너메이커 그 재단에서 보낸 건물로 그 재단으로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고요. 이 아름다운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갔어도 그의 귀한 아름다운 행적과 아름다운 미담은 계속해서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맡기는 것. 5절 6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다 같이 옆사람 같이 빛이 있으라. 여기서 정오의 빛이 나오잖아요. 빛이 막 연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빛을 이야기해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잠언서 16장 3절에서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해요. 주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보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다 주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에 간증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꼴찌에서 교수가 되는 비결이란 이 간증인데 참 중요합니다. 상지대 교수 유종원 박사님의 그와 같은 간증이에요. 시골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공부도 별 취미도 없고 해서 공부할 생각도 없고 해서 고등학교를 가기는 하는데 그저 끝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을 남들이 가니까 대학이나 가볼까 생각하고 갈만한 대학도 없고 해서 실력이 없으니까 충북대 농과에 그것도 예비 남들이 등록 안 하면 들어가는 거기에 꼴등으로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다행히 등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안에서 전도를 받게 돼요. 전도.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돼.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고 특히 말씀이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내가 무엇인가 삶을 좀 멋있게 살아야겠고 남을 위해서 좀 살아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인생을 마칠 수 없으니 내가 내 지식으로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일하겠습니다. 전도하면서 귀한 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동안 공부를 못했던 그 공부들이 공부를 할수록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져.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면 하나를 알면 7가지를 깨달아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국비장학생이 돼가지고 독일에 유학을 가게 돼요. 독일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그곳에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맞죠.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이 전공한 그 교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니 우리에게 와서 교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돌아온 학교가 상지대예요. 상지대학교. 그래서 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것을 간증으로 올리는 거라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공부해야 하는가? 지금 진급에서 올라간 학생들, 또 학교에서 밖에서 올라간 아이들, 왜 공부해야 하는가? 왜 학교에 가는가? 이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지금도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사는가? 왜 밥을 먹어야 하는가? 왜 내가 오늘 숨 쉬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망가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정신이 똑바로 박혀서 살만한 세상, 하나님께서 내가 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